스가랴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스가랴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그런 주제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것을 간단히 짚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뭘 경고하셨느냐? 여호와의 경고는 사람들의 죄를 벌할 날이 있다. 사람들의 죄를 벌할 그때에, 그 정하신 날에 믿는 자도 벌을 받는다. 믿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몇 번 찾아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우리 요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너들 심판한다, 그게 아니고, 너들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나 악과 과실과 죄, 불법이나 반역이나 죄는 내가 용서한다. 하지만 죄 없는 것처럼은 취급하지 않겠다. 그게 원문의 뜻이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러나 죄는 있기 때문에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죄를 벌할 날이 있다. 그때에 선택한 백성도 벌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먼저 심판은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받는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지만은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는 이방 사람들을 쓴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그리고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하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먼저는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그때에 남는 자들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여호와의 지키심으로 남게 된다. 우리 거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끝에는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 부어주신다. 이방 열국들을, 모든 세계 민족들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예루살렘을 치게 하려고. 스가랴 12장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천하 열방들, 나라들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디까지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면요, 스가랴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14장을 보면은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으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해서 성읍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귀중품이 다 약탈되게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그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는데, 거기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들은 어려움 중에서 남게 되고, 남아있는 그들은 이제 끊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때에 이방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곧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거의 멸망하기 전에, 가만두면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십니다. 내 백성 손대지 마라, 그러시면서 임재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디에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어디예요? 장소가 4절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권능의 능력에 의해서 그 감람산이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동서로 갈라지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큰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가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인내하고 견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람산을 통하여 피난처를 제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각 그 형편에 따라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피난처를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피난처로, 여호와를 요새로 삼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은 피난처가 돼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다리게 되면은, 여호와를 바라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심판받았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임재하셨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지금 임재하셨어. 이방 나라들의 모든 말들, 요즘 친다면 무기들, 이게 전부 컴퓨터 에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족속의 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자, 그때 스가랴 12장 5절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로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모든 나라들은 전쟁을 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 무너지고 막 하는데 유다는 힘을 얻어서 이기니까 지도자들이 야, 여호와께서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으로 다시 가서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싸우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때 누가 같이 임하느냐? 스가랴 14장 5절 끝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거룩한 자들, 자, 모든 거룩한 자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들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세상 모든 천하만국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주와 함께 임한 이 거룩한 자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인간의 잔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그들을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은 내가 질병 속에서, 내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다가 끝을 당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거기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지혜만 의지하고 사람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가장 크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이제 다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하냐, 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느냐, 그렇게 불평하면서 낙심하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다 심판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형벌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면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때에 마지막 절망적인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죽고 원망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여호와를 바라던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강하게 해서 이방을 여호와께서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처럼 싸울 때 도구로 누구를 쓰느냐 하면은 이 거룩한 자들, 남은 자들을 도구로 써요. 예루살렘 택한 백성 심판할 때 누구를 도구로 썼어요? 천하 만국을 도구로 썼죠. 이제 천하 만국을 심판할 때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남은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다시 스가랴 12장 6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강하게 하셨는데 능력으로, 권능으로 강하게 하셔놓으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그들을 향하여 이제 다시 일어서서 싸우는데 그 싸움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자, 나무하고 화로하고 싸우면은 이 화로를 우리나라 말로 쳐볼까요? 나무하고 부엌 아궁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어릴 때 수수께끼라면서 낸 수수께끼를 들은 게 있어요.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수수께끼 한번 알아보라 하고 내셨는데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도 배가 고파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게 뭐게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궁이에요. 이 산 저 산 나무 다 해도 다 떼버리고 그래도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궁이에요. 자,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나무들하고 화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화로가 이기고 나무 다 태워도 그냥 화로는 그냥 있어요. 그 다음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라.
곡식단과 횃불이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쳐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이 남은 자를 세워서 싸우게 하는 그걸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세상을 싹 심판해 버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은 먼저 믿는 백성들 잘못한 거 심판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같이 싸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준비해야 될 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입힐 때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멸망할 지경에 이를 때에 임하시면 그때 여호와의 임하심과 함께 주의 백성들이 권능을 받아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소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역사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정해놓으시고 마지막을 내가 이렇게 정리하겠다. 그 심판이 먼저 이방을 통해서 믿는 자를 심판하고 거기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자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남은 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여호와를 기다린 그들이 무장되고 준비된 그들, 이제 그들로 통해서 세상을 멸하기를 힘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상 멸망하느냐, 천하 열국은 멸망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루살렘도 절반 정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온 세상도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정리를 해보면은 믿는 자도 지옥 가는 죄는 용서하시지만 벌은 받습니다. 자, 그때에 모든 이방을 통해서 벌을 주면서 또 그들이 심판을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사모한 자들을 남겨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방을 심판하신다. 이방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남은 자가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이방을 심판할 때 역시 남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날이 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을 다 계산해야 될 때가 온다. 그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이방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에서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무장시키고 마지막 환난을 이기게 하셔요. 주의 말씀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난처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